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귀한 성일,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사랑받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모였습니다. 저들에게 크신 사랑과 축복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는 최상으로 몸과 마음으로 영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건강의 복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말씀 속에, 예배 속에 흑암의 영, 미혹, 방해, 시험, 저주는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오직 천군 천사들이 수종드는 축복의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달려오는 우리 주은의 모든 가족들,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재촉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의 날이고 내 날이 아니니 오늘도 값지고 귀한 주님의 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준비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이런 예배를 잘 준비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으니 더 모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사모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아버지 주시려고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주의 성령으로 종을 다스리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로 사용하시고 오직 예수 이름의 권세로 생명의 양식이 충만하도록 성령으로 종을 다스리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리게 하시고 가슴이 열리게 하셔서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알아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죄는 찾아내서 철저히 회개하고 모든 미혹, 방해, 시험, 저주는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간절히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대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우리 전우자가 같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보면 볼수록 사랑스럽고 보고 싶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과 얼마나 보고 싶고 그리운지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더 크게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그게 신령과 진정을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시다. 아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육신을 지으시고 자신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더라고 그랬어요. 그 생기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우리에게 그 영을 주셔서, 그 영혼을 주셔서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신 겁니다. 세상 어떤 동식물에게 영혼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은 영혼을 주신 사람이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면 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영을, 생기를 우리에게 주셨더라. 살아있는 하나님처럼 영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살아있는 그런 신령한 몸을 주시고 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중에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존재로 지으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 영혼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이것이 믿어질 때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질 때 주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주님이 왜 오셨어요? 영혼 때문에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영혼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그 육을 입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 성령으로 오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은 창조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은 지으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에게 삶의 복과 또 축복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법을 주셔서 그 법이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고, 천지 만물을 소유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 세상 어떤 옛날에 사라진 공룡들에게도 너희가 힘이 세니까 사람을 다스려 그러지 않았어요. 이 세상 모든 걸 다스리는 것은 정신이에요. 정신이지 육이 아니야. 그래서 이 지구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도전하는 건 다 하나님이 제거하셔요. 심지어 하나님이 지으신 영혼에게 도전하는 마귀 사탄 귀신은 그래서 예수 이름을 주셔서 대적하고 몰아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확실한 자유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창세기 1장 22절에서 주셨으니 우리는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셨기 때문에 불쌍한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끌려 지옥 가서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고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그 고통과 괴로움 주려는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는, 죄를 짓게 하는 근원을 대적하고 몰아낼 수 있는 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동상 가운데 각종 실과를 다 주셨는데 선악과만 먹지 마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자유하는 법을 줄 테니 그 자유하는 법을 끝까지 지켜라. 그게 한 가지예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여러 가지 많은 법을 만들어서, 복잡한 법을 만들어서, 어떤 데는 여러분 신문이나 여러 가지 매스컴을 보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법들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법이 얼마나 많은지 그 법 알고 삽니까, 여러분? 모르고 살다 보면 그게 걸렸대. 여러분, 법을, 대한민국 모든 법을 갖다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시키면 범법자 아닌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법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안 지켰다고 세상은 이게 복잡해요. 그래서 죄악 세상은 모든 마귀가 만드는, 사람이 만든, 나라가 만들고 단체를 만들고 기관을 만드는, 거기에 엉켜있는 수많은 법 때문에 결국은 사람이 법 질서,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라 그러죠. 수많은 사람들이 법을 지켜야 된다는데 알고 지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법은 우리에게 복잡하게 주시잖아요. 죄인은 회개하면 살도록 주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 교회 나오는 사람은 설교 몇 번만 들어도 천국은 어떻게 가느냐 다 알아요. 최초의 에덴 동산의 선악과 하나의 법을 주셨어요. 그 법을 마귀는 분명히 불법자이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것이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하나만 딱 지키면 마귀를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를 죄짓게 하고 벌을 받게 하는, 그 불순종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어기게 하는 그런 죄를 짓게 하는 그런 마귀의 수단이 뱀을 통해서 사람에게 접근하여 결국 넘어뜨린 거예요. 결국은 이것은 자유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전혀 틀리게 자유를 뺏겨버린 겁니다. 영적인 존재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엄청난 축복과 그 자유를 한순간에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는 한순간에 다 뺏긴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뺏겨?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게 해서 그 함정과 올무에 들어가기만 하면 바로 낚아채서 자기 백성 삼는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하면 뭐예요? 에덴 동산이 뭐예요? 자유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자유하게 오실 수 있고, 사람이 하나님을 자유하게 만날 수 있는, 그 에덴 동산이 뭐예요? 자유의 동산이에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뭐예요? 자유를 다 뺏긴 거예요. 천국은 뭐 하는 곳이에요? 자유의, 신령한 자유, 생명의 자유, 기쁨의 자유, 즐거움의 자유, 행복의 자유. 아멘. 지옥이 뭐예요? 자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 자유도 없어요. 그래서 자유를 몽땅 싹 뺏어서 가져가는 게 지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간견괴계에 속아서 먹고 죄를 지어서 정령 죽으리라, 죽음의 그 과실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게 됐습니다. 자유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죄로 인한 저주와 사망에 이르고, 종국에는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그 말로를 맞이할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영원히 견딜 수 없지만 견뎌야 돼요. 지옥은 견딜 수 없는 곳이지만 견뎌야 돼요. 이 세상에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할 때에, 그리고 힘들어도 아주 죽을 것 같아도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루가, 오늘따라 하루가 너무 길다는 거야. 1시간 가는 게 너무 길다는 거야. 여러분, 이걸 경험하면서 우리는 지옥을 떠올려야 돼요. 그 지옥은 무슨 죽음의 고통만 있지 죽지 않는 곳이에요. 떠나고 싶지만 떠날 수 없고,
포기하고 벗어나고 싶지 않은, 포기도 되지 않고 벗어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지옥의 고통을 우리 인간에겐 더욱 안 된다. 거기는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마귀 사탄 귀신과 그의 사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했어요. 거기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경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은 그래도 지옥 한번 구경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지옥 구경이 지옥 고통입니다. 제가 예전에 산업지 시찰단과 같이 그 포항제철 공장을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기서 철판이 뜨거운 그 쇳물이 나오는데 거리가 몇 미터나 되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멀어요. 근데 얼굴이 그냥 화끈화끈해. 그 안이 그냥 아주 엄청 뜨거워요. 그때도 생각하면서 뭘 생각했냐면, 야, 저렇게 쇳물이 그냥 펄펄 끓는데 그걸 쏟아내면 그것이 철판이 돼서 쭉 나오고 그걸로 철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막 만들어낸. 근데 그것이 쫙 나와서 그게 물로 식히거든요. 그리고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근데 그렇게 한참 동안, 야, 거기를 이제 우리 근처를 못 가니까 이제 이 건물 안에 중간쯤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엄청 뜨거운데 지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람이 그 쇳물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도 하기 싫을 만큼 끔찍한 일이에요. 순간 사라지겠죠. 그런데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면 연기만 한번 팍 나면 싹 사라지는 거예요. 한번 연기만 나면 싹 사라져. 그런데 영혼은 그래도 죽지 아니하고, 영혼은 육신이 당하는 고통을 그대로 느끼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가 꿈속에 나는 편안히 자고 누워 있음에도 불구하고 꿈속에 활동할 때 막 힘들고 어렵고 죽음의 이게와 고통과 괴로움이 그대로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깨고 나서는 꿈이기를 다행이다. 꿈이니까 망정이지 현실이면 이거 못 살아 막 이러잖아. 그런 경험을 시켜줘도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육이 없어도 영혼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짓게 하는 마귀 사탄 귀신의 노예를 우리를 삼으려고 그렇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죄 안에서 죽어서 악한 영에 끌려 지옥까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값으로 오는 바로 영육의 고통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다 담당케 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죄든지 담당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 믿음으로 우리는 직접 우리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나를 위해 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져주신 그 확실한 그것이 믿음이 될 때 예수님께 죄를 내려놓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씻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죄가 씻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쌍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도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예수 안 믿으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멸망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그냥 실패하고 망하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멸망은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사야 53장 5절 6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고하셨다 그랬죠.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그가 찔리고 상하시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러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그 메시아가 속히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다시 통일 왕국으로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큰 축복을, 그런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악 세상에서 죄를 다스리고 죄악에 빠져 있는 인간을 살리시는, 해방시키시는 하늘나라의 백성을 구하러 오셨다고.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모든 걸 다스리는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문하실 때 내가 진짜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말한 대로 내가 그러다. 그래도 빌라도도 그래도 뭐 이런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걸 죄인이라고 간주하면 어떻게 하냐? 나는 죄를 찾을 수 없다는데, 제사장들, 장로 유대인들이, 그 원로들이 예수는 죽여야 된다, 이단이다, 불법자다.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들어 내줬고, 예수님은 그 일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마귀에게, 죄에게 진 것 같지만, 그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죄인을 완전케 하시려고 유구무원 변명하지 않으시고 우리 죄를 떠안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든 죄를 가지고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것이 있거든, 다 가지고 내게로 오라. 내가 거기서 놓아주고 자유케 해주시마.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28절에서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죄로부터 오는 저주도 사망도 우리는 불타는 지옥에 완전 무결하게 거기서 종결시켜 주시고 우리를 자유와 해방 주시는 회개를 주신 겁니다. 아멘. 회개를 통해서 바로 속죄의 은총과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 내 영혼의 몫으로 확신하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자유를, 하나님의 선량한 자유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자유를 가진 자를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아멘. 죄사함을 받은 자면 곧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면 로마서 8장에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장자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은혜예요. 이게 감사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감사함으로, 참으로 이 감사를 무엇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예배는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하는 고백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진실한 예배인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은혜 받은 자가 뭐예요? 은혜 받은 자가 할 일이 뭐예요? 감사예요. 아멘.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감사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배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항상 매사에 감사하잖아요. 기도할 때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도 감사합니다. 핍박을 받아 죽게 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어떤 불이익이나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깊은 뜻과 구원의 축복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 깨닫고 보면 매사에 감사가 없는 거, 감사가 뒤집으면 뭐예요? 매사가 원망이고 매사가 불평이고, 그 사람들은 모든 삶 속에 왜 해야 됩니까? 왜 교회 가야 됩니까?
밥은 왜 하루에 3끼를 먹어야 됩니까? 그건 간단한데 그걸 묻는 사람 있잖아요. 왜 하루에 밥을 3끼 먹어야 되니까? 배고프니까 먹지. 그것도 몰라. 하루 한 끼 먹으면 배가 고파 못 살아요. 2끼만 먹어도 배가 고파 못 살아요. 우리는 음식을 먹으면 4시간 후엔 다시 꼭 또 밥을 먹어야 돼요. 근데 보통 4시간에, 건강한 사람은 4시간에 소화가 된다고 하잖아요. 이가 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받고 깨닫고 보니까 죄인이 의인 되는 거 너무나 감사하고, 지옥 갈 수 있는 내가 천국 가게 돼서 감사하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주와 함께하니 감사하고, 아멘. 그것이 도리어 내게 상급과 면류관이 되니까 또 감사하고, 지금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니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해도 억울할 게 없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닫고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망과 불평과 진짜 시기와 그 미움, 남의 부정적으로 보고 말하는 사람들은 바꾸세요. 그 모습이 내 모습 아닌가 바꾸라 이 말이에요. 저 나쁜 사람 승질머리 들어 너는 안 그러냐? 내가 적었어. 그런 걸 알고 나도 고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버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아마 그럴 거예요. 나 아직 못 버렸거든. 버릴 줄로 믿고 감사하세요. 응? 그래서 모든 그런 은혜가 감사해요. 그러니까 예배가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뭐예요? 감사 예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미 시편 기자도 시편 50편에 뭐라 했어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자가 하나님이 도우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환난과 위기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구약은 짐승이 죽고, 그 짐승은 장차 내 죄를 대신 갚아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예표로 짐승을 대신 죽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에 그렇게 단회적, 그래서 장차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한번 읽어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구약엔 그래서 모든 짐승의 죽음을 장차 오실 예수님,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한 것이고,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서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요한은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야 되는 어린 양이 오고 계시다. 그러면서 세례를 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셨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는 누구냐? 성령으로 세례를 줄 자다. 나는 물로 이렇게 세례를 주지만 예수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자다. 그러면서 나는 이 길을 예배로 왔지, 나는 빛도 아니고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면 언제든지 나는 사라진다. 그렇게 항상 가르쳐줬어요. 우리는 죄를 짓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려고 어린 양같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셔서 죄와 사망과 불타는 지옥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성자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한들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서든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디서든지 내 죄를 담당하셨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내 안에 오셔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다른 데도 그렇게 말씀하지만 우리에게 많은 말씀으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러 왔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왔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게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서 예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해요. 왜? 그분은 영육 안에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얼마든지 악한 영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그 이름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힘 있는 권세 있는 사람인데 어디 가서든지 우리 아버지 이름만 되면 다 통과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권세 있는 아버지의 이름. 근데 이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이기는 힘, 마귀 사탄 귀신이 무서워 벌벌 떠는 야고보서 1장 말씀처럼 뭐라고 했어요? 그들도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한 분이신 줄 믿고 무서워 두려워서 떤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권세 있게 능력 있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그랬죠. 믿음이 있으면 그 이름 부르고 믿음 없으면 염려 걱정 보따리를 내가 가지고 걱정 근심 괴로워해서 결국은 그 보따리를 싸가지고 병원을 가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그 근심 걱정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냥 저 무인도 섬에 가서 산다고 근심 걱정을 다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있잖아요. 무인도 더 깊은 산속에 가서 그냥 살으니까 다 잃어버리고 행복하게 남자들의 로망이 그 남자들 속에 그 악한 영이 들어가고 그래. 예? 혼자 살고 싶어하는 그런 여러분 그게 불행이지 그게 행복입니까? 가족과 함께 살고 즐겁게 기쁘게 살고 맛있는 거 해먹을 수 있을 때 해먹고 병이 났든지 마음의 병이 들었든지 육체의 병이 들었든지 그걸 마음에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한 번쯤 그렇게 가서 편히 쉬고 싶다 그런 마음은 다 가지고 있죠. 근데 거기 가서 사는 자체가 행복이고 여러분 대한민국이 다 산속에 들어가 들어앉아서 보세요. 누가 이 도시를 누가 경제활동을 하고 누가 이게 그 사람을 기피하고 대중을 기피하고 진정한 누릴 수 있는 누림의 권리 자유 그것이 진짜 육에서 자연에서 오는 것으로 내가 사는 것이 여러 가지 좋을 수는 있지만 생각 자체가 벌써 그게 뭐예요? 다 불평불만이거든요.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몸이 병들어서 싫고 나는 이제 산속에 좀 죽으러 간다 막 이런 사람 죽으러 간다. 예수 충만하면 그럴 수가 없어요. 난 죽으러 간다. 어떻게? 난 주님께로 간다. 주님을 의지하고 죽을 만큼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막 죽을 만큼 주님을 믿고 기대하는 거예요. 어디 가끔씩 집사람 보고도 나도 산속에 가서 한 일주일 있다 오고 싶어. 잠시는 갔다 오는데 거기가 사는 건 나는 못해요. 나도 사는 건 못한다고. 첫째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혼자 가서 산속에 가서 살면 신앙생활 하면 돼요. 되고 안 될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 묻지하고. 이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더욱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일하라고 하면 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그렇게 혼자 내가 해결하고 내가 짐을 지고 내가 그냥 그 짐 지고 죽으라고 그래. 우리 주님은 인류의 죄를 가지고 무인도로 가지 않고 산속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예루살렘은요 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종교의 중심이에요. 기독교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혼자 믿고 혼자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이건 믿음 없어서. 나 혼자는 잘 믿고 내가 잘 되면 되지. 설령 마음은 그렇다 할지라도 사명자는 그럴 수 없어요. 사람에게도 찾아가는 것이고, 믿지 않는 가족에게 찾아가는 것이고, 그 믿지 않는 남편에게 찾아가다니까. 어디 가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게 마음을 열고 그를 받아들이라는 거지. 불평 원망하지 말고 감사라는 게 있어서 감사하고, 전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 핍박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나마 없어 보세요. 없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러잖아요. 아니, 없는 게 나아요. 나 그런 사람 치고 남편 없어지면 후회 안 하는 사람 없어. 사람 보라고 하는 건지, 아이고 있을 때 잘해줄 걸 그래도 없으니까 그래도 소리 지르고 그럴 망정 옆에 있는 게 좋았었는데. 마귀는 항상 어떻게 해요? 후회하게 만든다는 거죠. 마귀는 후회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어. 근데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면 어차피 세상은 다 그런 거예요. 마귀 세상, 죄악 세상은 그런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의 설교를 듣다 보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분도 그래. 어디서 들은 얘기, 어떤 책을 봤는지 들었다고요. 뭐 그런 일은 없지만, 무슨 장미하고 하나님하고 어느 날 대화를 했대요. 장미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전 좀 불만이 있습니다. 그 뭐가 불만이냐? 왜 그 장미 꽃만 만들지 왜 가시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아, 이것 때문에 불편하고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왜 장미는 가시가 있는 거야? 하나님 왜 장미만 주시지 가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랬대요. 나는 가시를 준 적이 없다. 가시를 준 게 아니라 너는 본래가 가시나무였다. 본래가 가시나무였는데 장미꽃을 준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정말 가시 같은 우리에게 진짜 험도 많고 탈도 많고 문제도 많은, 진짜 쥐면 문제가 많은 게, 여러분은 어렵고 거룩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저는 죄가 많기 때문에 진짜 절 돌아보면서 그런 거예요. 야, 가시 같은 나에게. 그분도 그렇게 깨달았대. 가시 같은 나에게 이런 장미를 주셔서, 예수님을 주셔서, 예수 믿게 해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그 생각하면서 설교 준비할 때도 가슴이 웅크하고 참 많은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같은 거 부르셔서 쓰시기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참 말 잘 안 듣거든요. 여러 가지 참 모자라고 부족한 건 많은데 목사를 세워서 설교하게 하시고, 수많은 나라 가서 복음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어떤 데 가서 왕도 만나게 해주시고, 대통령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수많은 주의 종들에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주님이 나를 써주시니까, 그렇게 수없이 써주시는 은혜 진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본래가 가시나무다. 너는 본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장미 같은 예수님을 내게 주셔서 그 예수님 때문에 가시 같은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럴 땐 돌아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어젯밤에도 기도하면서 회개할 때, 세상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십시오 말씀을 전하면서 얼마든지 막 회개하라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저는, 너는 다 회개했냐? 세상에 돌아보면 저보다 다 훌륭하신 것 같아요. 참 가지나무 같은 그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쓰시기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장미를 꺾으려면 가시에 수없이 찔려있잖아요. 그게 내 모습 아닌가. 근데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더 주시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가시나무 같은 나를 써주시니까 감사한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애, 아무 조건도 없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시나무에 장미를 달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원망할 거예요. 나는 가시나무가 아니었어요. 본래가 장미였어요. 고집부리다가 죄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살려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적으로 그 가시에 찔리시고, 그 수많은 우리의 그 죄, 찔리신 게 뭐예요? 상하신 게 뭐예요? 내 죄예요. 내 가시에 그분이 찔리신 거예요. 그분이 고통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정말로 장미로 만들어 주신 거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거지. 뭐 어디서 무엇을 드러내는 거 자랑할 게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 평생 감사하며 예배해야 되는 것은 마땅함에도 감사할 줄 모르고, 썩을 육신의 것을 더 많이 안 준다고 취하려고 그렇게 출애굽할 때에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광야의 생활 속에 그 죄를 짓고 욕심, 사심, 탐심 부리는 그 마음은 우리에게 없느냐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우리에게 욕심에 의해서 계속 만들어지고 발전해가는 세상 속에 더 많은 것을 계속 요구하잖아요. 더 쉬운 것, 더 편안한 것, 더 좋은 것, 더 잘 먹고, 옛날보다 지금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진짜 좋은 옷 입고, 옷이 떨어져서 못 입습니까? 싫어서, 지금 싫어서.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 옷이 귀하다. 우리 옛날에 우리 시대와 우리 전 시대는 1년 내내 한 벌 가지고 살아요. 다 떨어지면 또 꿰매 있고, 지금 꿰매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떨어지니까 찢어져서, 바지를 찢어서 입고 다니잖아. 안 떨어지니까. 그게 뭐요? 난 그런 걸 볼 때마다 나는 거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 옛날에 거지들은 그렇게 살거든요. 요새 보세요. 노숙 하시는 분들도 그런 찢어진 옷 안 입습니다. 그분들도 보면요, 아주 심빼요. 좋은 옷만 입고 있어. 찢어진 옷 안 입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면서도 계속 불평, 원망하고 감사할 줄 모르잖아. 그러니까 가정끼리도 그런 일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네가 왜 태어나서 나를 속삭이냐? 부모가 그러면 자식은 날 왜 내놓고 이렇게 속삭입니까? 이게 마귀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니까 네가 태어나서 감사하다.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깨달음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아멘. 하나님 날 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 날 왜 만드셨습니까? 이게 마귀 역사예요. 하나님 세상에 나를 보내셔서 이렇게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나를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기 가시를 못 보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장미 자기 꼴만 보는 거예요. 내가 장미요 이것만 보이는 거지. 그 자기 몸은 가시투성인 걸 그걸 모르는 거야.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자기를 볼 줄 모르고 자기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한 가지만 가지고도 감사해야 돼. 아멘. 지옥 안 가는 거 이 한 가지가 죽을 때까지 감사해도 감사를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사는 그런 사람이 그 믿음이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부모, 엄마, 아버지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했을 텐데 태어난 삶을 부정적으로 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세상에 나를 보내셨냐 막 그러잖아. 여러 번 제가 이 설교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게 왜 보내셨어요? 자녀 삼으시려고. 천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함께 살려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려고 만드셨어요. 근데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신령한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불효자가 됐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그걸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아버지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으로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뭐예요? 감사의 예배예요. 구약에 짐승을 잡아서 바치는 그런 제사도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배가 감사하는 예배를 받으시고 감사하는 믿음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그러는데 가나안 땅은 안 보이고 죽을 일만 쌓인 거야. 굶어 죽겠고 목말라 죽겠고 이거는 피곤해서 죽겠고 그냥 죽을 일만 나타났어. 그것이 뭐예요? 만족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만족이 뭐라고 그랬어요? 돈이 많아야 만족이 아니고 명예가 있어야 만족이 아니고 건강하니까 나는 만족해. 그거 아니야. 사람은요 만족을 찾으려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건강이 있으면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으면 명예 있어야 되고 돈 있고 명예 있으면 좋은 집을 가져야 좋은 차 타야 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야. 그래도 사람은 만족이 없어요. 진정한 만족은 뭐라 했어요? 누가복음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부자와 나사로 중에 부자는 항상 만족이 없어요. 마가복음에서 마찬가지예요. 부자가 곡식이 엄청나게 많이 대풍이 돼서 창고를 짓고 더 많이 늘리자. 그런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더 많이 더 크게 짓고 더 많으면 성경에서 원하는 거는 이만하면 우리는 넘치니까 그 이상 하지 말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가져라. 뭐 이렇게 좀 배려하고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부자와 나사로 중에 나사로는 거기에 대한 불평 불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만족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는 삶이 만족이에요. 아멘. 그래서 없던 것을 다 세상을 다 가져도 불평하면 그건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응? 여러분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어서 감사한데 옛날에는요 돈 조금만 있어도 한 여자 가지고 감사를 못하니까 가는 데마다 여자를 만들어 놓고 그래도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한 여자만 거느리면서
자식들을 낳고 그냥 하루 먹을 것만 있어도 감사하면서 같이 웃고 기쁨이 게 그게 만족이에요. 이게 감사예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그 안에 그들만 가지고 있는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주님의 은혜를 알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곳에도 감사가 있는 거예요. 만족이 있는 거예요. 응? 어차피 이것도 내 것 아니고 저것도 내 것 아니고. 어떤 데는 그래요. 그 자식은 자식 인생 사는 것이고 아버지는 아버지 인생 사는 거예요. 형제라도 형제끼리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 인생 내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잖아. 대신 믿어 천국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므로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되 천국 가는 믿음은 각자 가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족 전체가 볼 때 불행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진 사람, 하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 안에도 행복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럴만 할 이유가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불러내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광야 속에서 그 40년 동안 그 여정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순종하고 믿음으로 감당됐다면 아마 바로 갔겠죠. 그러므로 육신이 죄 아래 있을 때 그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본문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1절에 너희는 영적 예배니라, 영적인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잘 분별해. 세상 종교인들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돈에 만족하려고, 명예와 권력에 만족하려고, 세상께서 명예를 그래도 몇 개는 가져야지, 어디 가서 회장은 몇 개 해야지, 이런 미혹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도피는 될 수 있고 잠시 즐거움을 느낄 수는 있지만 잠시 명예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냥 박수 쳐주고 환영하니까 잠시 내게 위로는 될지 몰라도 그것이 내게 영적 생활에 도움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이 아니에요. 신앙 안에서는 그게 감사가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세상을 이기는 게 감사하고 매사에 불평 원망보다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자기 안에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은 점점 더 더 고도로 급속도로 발전해 갈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만족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만들지만 배우지만 영적인 하늘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그래서 말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세상 어떤 것도 다 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의 힘이 예수 이름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원히 사는 영혼을 우리가 주셨고 그 영혼을 얻은 사람은 과거 구원받지 못했던 그런 생활, 구습, 욕심, 탐심, 사심, 정욕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형태를 확실하게 오늘 본문 2절에 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바로 영원히 사는 영혼의 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예수 믿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면 천지개벽을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만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그렇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면서 주님 하시는 일에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 부르라고 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주의 이름으로 하실 거야. 이 상황에서 건지실 거야. 이 상황에는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사망에서 죽는 거예요. 저는 신안산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이제 사해바다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글로 한번 지나간 적이, 그 한 번이나 몇 번 지나갔죠. 그래서 한 번은 우리가 내려서 걸어보자. 그래서 우리 몇 사람이 양말을 벗고 걷는데 내리를 거들 수가 없어요. 발을 디딜 수가 없어요. 그 발이 땅에 닿는 순간에 누구든지 팔딱 뛰어서 올라오지 절대 걷질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막 길을 걸어봤다. 다 거짓말이에요. 걸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때앞에 한낮에는요, 그 사막에다 결란을 던지면 결란이 익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거기, 그렇다고 막 100도 이상 된다는 게 아니야. 결란은 작은 불에서도 익거든요. 100도 안 돼도 익어. 그러니까 그렇게 뜨거운 때앞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한 적어도 200만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그 여호수아 갈렙이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끌어내신 분은 살게 하신다. 누구를 살게 해서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위기와 환난이나 시험이 올 때, 절망이 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 온다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유혹과 미혹과 환난, 핍박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예요. 아멘. 그러므로 어디서든지 이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요. 응? 찾고 계신대요. 한번 읽어봐. 응?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그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읽어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그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에요.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그 사람들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지. 그게 뭐예요?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기뻐하시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도 너에게 터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그러면서 계시록에 뭐라 했어요? 그 영광에 참여하리라.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제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모신 살아있는 영적 예배라고 했어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내 영혼이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육신의 정욕을 또 가식 형식 전혀 없이 온전히 영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께는 영이시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으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그 어디를 가든지 감사함으로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뭐예요? 그분이 감사하다고 증인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불평해 보세요. 어디가 증인 되겠어요? 예수 믿어야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고 힘들기만 해. 예수 믿지 마세요 그러겠지?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 가운데서 은혜가 충만한 것이 모든 것이 감사, 성령 충만하니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니 가서 그분은 능력이라고 말하고 그분은 기쁨이라고 말하고 그분은 감사라고 말하고 그분은 우리의 희망이라고 말하고 그분에게 희망 없는 사람의 희망을 약한 자에게 강하신 예수를 주는 거예요.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 의지하라고, 천국이 없는 자에게 예수로 천국이 충만하라고 어디 가든지 줄 수 있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피의 은혜로 성령 충만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성공자,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예배를 생활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간 맞춰서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일 예배,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구역 예배, 이게 예배가, 이거는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드리는 예배고, 우리는 예배 속에서 받은 말씀 그 생활을 나가서 생활 속에 그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항상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드릴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생활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보고 아는 주보이는 것처럼 예배 생활화, 기도 생활화, 전도 생활화, 할렐루야. 이것은 신앙 생활 속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예배로 성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로 예배를 드리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승리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세요. 여러분의 생활 습관을 고치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 안고 기도할 때 내게도 감사하지 못했던 걸 용서해 주옵소서. 내게 원망, 불평, 힘들게 하고 시기, 질투하게 만들고 정말 약자, 부족한 사람을 무시하게 만들었던 모든 생활 습관, 언어 습관, 생각의 습관 다 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걸 다 바꾸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로 바꾸게 도와주옵소서. 그 은혜를 감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이 시간에 다 드러내놓고 진실로 회개하며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가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가 주신 사랑과 축복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많이 받았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많이 가졌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내가 구원받았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전도도 못해요. 내가 구원받은 감사가 있어야 나가서 영혼 살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야 전도할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고 천국을 나 혼자 갈 수 없기 때문에 천국은 나 혼자만 누릴 수 있는 것이야. 예수 몰라서 지옥 가는 사람들을 함께 가야 돼. 이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 은혜 받은 마음이에요.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우리는 예수님만이 나에게 산 제물이요, 이제는 내 몸, 내 영혼, 내 삶이 제물이 되어야 돼. 제물은 다 드리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과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절대 감사하지 못하면 못 드려요. 감사하는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충성도 드리고 전도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과 믿음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고 여보시고 주님의 주셨다.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귀를 이기게 하옵소서. 마귀 역사는 무조건 불만이야. 마귀 역사는 불평하게 만들어요. 마귀 역사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핑계대게 만들어요. 성령의 역사는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내가 죄인입니다. 나 때문에, 너 같은 죄인, 정말로 가시투성인 나에게, 가시투성인